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아주 재미있는 말을 하나 남겼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20세기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있다면 그것은 물리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좋은 공장들을 세우고 뛰어난 상품을 만들어내며 우주 공간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 인생 전체가 바뀌어진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 가장 위대한 발견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윌리엄 제임스의 말처럼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이 있으면 그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이 좋은 말을 만들고 그 좋은 말은 우리에게 좋은 행동을 가져오게 하며 좋은 행동이 바람직한 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그 바람직한 습관, 좋은 습관이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힘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힘, 또 생각의 힘은 곧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만을 하면서 살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때로는 무기력한 생각이 있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믿음이 아닌 불신앙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서 좋은 행동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생각들은 절대로 좋은 행동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보통은 생각이 행동을 만들지만 우리의 생각이 부정적이고 무기력할 때는 그 반대로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 오히려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본의 리더십과 관련되어진 그런 일들을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센다 타쿠야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이 재미있는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생각을 이기는 행동의 힘, 그런 제목의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차이를 한마디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생각만 하는 천재는 행동하는 바보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이게 이 책에서 말하는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 있을지라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 생각은 죽은 생각이고 생각만 하면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비겁자, 용기 없는 사람이고 따라서 생각하면서 실패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실패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을 행동하고 도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센다 타쿠야의 말을 정리해보면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처럼 행동 역시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부정적이거나 무기력한 생각일 때 그 생각, 그 사고는 절대로 좋은 행동을 가져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사실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생각들은 행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무기력하게 생각하는 그것들은 반드시 그 안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우리가 하는 일의 결과에 대한 실패의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는 안 될 거야, 망할 거야, 실패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생각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행동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우리의 생각들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을 먼저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방식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동일한 표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영적 상태가 항상 최상의 상태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될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고단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다운되고 고단할 때 반드시 찾아오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무기력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적인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고 또 불신앙적이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처방전, 어떤 치료 방법을 말씀해 주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행동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2017년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영적 승리자가 되고 또 이 2017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8월에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는 여러분들 영적 승리자가 되는 세 가지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제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적 승리자가 되는 세 가지 삶의 방식. 예,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적 승리자가 되는 세 가지 삶의 방식.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세 가지 삶의 방식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그 두려움을 뛰어넘며 도전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영적으로 볼 때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되는 일을 선택하고 거기에 모든 영적 에너지를 집중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때, 혹은 무기력한 생각이 들 때 그 무기력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부정적인 생각을 믿음의 행동으로 변화시키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콜링하는 바로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아무리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믿음으로 행동하면 얼마나 큰 일들을 이룰 수 있는지, 얼마나 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믿음의 행동으로 2017년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더 크고 놀라운 큰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게 만드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장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예레미야가 한 대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참으로 슬프게도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예레미야의 대답,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레미야가 한 이 대답이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는 그런 대답입니까? 아니면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불신앙적인 대답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어떤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래도 겸손한 척 한 번쯤 그냥 좀 빼는 맛으로 경비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닐까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 절대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난 무기력한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정말로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형적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런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이토록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참고 말씀인데 1절을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가 처해 있던 환경 그가 살고 있는 삶의 처지가 그를 무기력증에 빠뜨리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게 뭘 봐서 무기력증에 빠졌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가 살던 곳 아나돗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hil기야라는 제사장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고 거기서 살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레미야의 아버지가 되는 hil기야 제사장의 족보를 쫙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제일 먼저 누구를 볼 수가 있는가 하면 다윗 왕 시대에 유명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이라는 이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무엘 선지자 시대에 유명했던 엘리 제사장이 바로 이 hil기야 또 예레미야의 조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끝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울 때 아론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이다말이 바로 이 hil기야와 예레미야의 조상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이 예레미야의 집안 그의 아버지 hil기야의 집안은 정통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명문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 명문 가문인 제사장 그 hil기야의 집안이 실제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아주 미미한 상태였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그것은 바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과 관련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지명은요 다윗 시대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그 아도니아의 반역과 관련이 있는 지명이에요. 다윗이 노년이 되어서 몸이 많이 쇠약해집니다. 국정을 제대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 장남의 역할을 하던 압살롬이 쿠데타 사건으로 인해서 죽고 이제 그 다음 장남이 된 이 아도니아가요 아버지가 늙었거든요. 국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왕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자기를 호위하는 호위병들을 세우고 또 신하들과 여러 형제들 다른 왕자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베풀면서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충성 맹세를 받는 그런 일들을 벌이게 돼요. 물론 이 자리에는 그 다윗이 가장 총애하고 사랑했던 솔로몬을 제외한 모든 왕자들 모든 신하들이 거의 대부분 찬성을 했어요. 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충성 맹세를 받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바로 보좌관 중에 하나로 자리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어요. 이 아비아달은 아도니아 편에 서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는 일에 그렇게 협력하고 또 아도니아를 보좌했던 사람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 왕이 아도니아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 소식을 들으니까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비롯한 사독 제사장 등 이제 다른 신하들과 중진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후계자는 솔로몬이다. 솔로몬을 왕으로 그렇게 지명을 했어요.
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지명하니까 하루아침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는 이 사건은 뭐가 됐냐면 쿠데타 사건이 돼버린 거예요. 반역 사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위에 즉위한 솔로몬이 그의 형 아도니아와 그를 추종했던 모든 일파들을 어떻게 해요? 이제 요즘으로 얘기하면 숙청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숙청할 당시에 제사장 아비아달은 귀향을 갔어요. 유배를 당한 겁니다. 너 제대로 이 다윗 왕의 뜻을 받들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왕을 세우려고 했던 그 죄를 물어서 이 아나돗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시골 마을로 요즘으로 얘기하면 유배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제사권과 제사장들의 그 권위, 그 권력은 아도니아가 아닌 누구에게로 다 넘어가냐면 사독 제사장에게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 사독 제사장의 후손들, 그의 후예들이 이제 이 예루살렘의 모든 성전과 제사권 등 제사장의 권력을 다 한 손에 거머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을 해도 또 자신의 집안이 아무리 명문 정통 제사장 가문일지라도 자기 역시 제사장은 되겠지만 흔히 말하는 세상적으로 말하면 출세할 수 있는 길,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다 막혀진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시골 조그마한 마을에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다가 한평생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그런 처지에 놓여 있으니까 그냥 무기력감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또 하나의 이유는 예레미야 자신의 그 무능력 때문에 무기력감에 빠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몇 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라면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13년에 부름을 받아서 대략 45년 동안 선지자로 일을 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까지 선지자로 활동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역으로 생각해보면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던 이 시기는 남유다의 가장 극심한 위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한마디로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 풍전등화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를 뭘로 부르셔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쓰겠다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아직 어린애예요 그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들 어린애면 도대체 몇 살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랍비들의 전통에 보면 어린아이, 나 아직 아이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 나이의 상한선을 대략 몇 살로 보냐면 14세로 봐요. 하나님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예레미야를 14살짜리를 불렀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 그래도 조금 사리 분별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 불렀다고 본다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대로는 19세에서 20세쯤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19살, 20살 이제 그야말로 성인식을 갓 치른 나이예요. 무슨 사회적인 경험이 있고 무슨 세상적 지식이 있었겠습니까? 아무런 경험도 지식도 없어요.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어린 나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레미야가 볼 때는 내 환경, 내 상황, 처지가 다 정말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내 나이, 내 실력을 봐서도 무슨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그런 무기력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터인데 굳이 이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예레미야를 굳이 하나님 사람으로 선지자로 쓰시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느냐라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은 아무리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환경과 상황 그 속에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자일지라도 그런 사람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바꾸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떠하든지 내가 쓰면 너는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2017년 후반부를 준비하시면서 어떤 무기력증 혹은 어떤 부정적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시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2017년 전반부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땀 흘려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하는 일은 그 손대는 일마다 실패하는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실패의 경험 때문에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지도 못하게 느닷없이 찾아온 질병으로 인해서 무기력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했는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 그러한 상황 때문에 나는 정말로 무기력하게 힘없이 주저앉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런 실패의 경험 때문에 혹은 질병 때문에 혹은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무기력한 생각을 하게 되어졌다면 그런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기력하다고, 여러분들이 무능하다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신다고 해서 하나님도 무기력한 분이냐는 겁니다. 하나님도 할 수 없는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불가능한 일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리 많은 실패의 경험을 하고 내 질병이 내 마음을 아무리 연약하게 만들지라도 내 주변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컨트롤할 수 없을 그러한 환경일지라도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이세요.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그러한 조건과 상황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아버지이시며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떤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바꾸시고 그런 나를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이 2017년 정말로 무엇을 바라보며 사셔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환경, 여러분들이 당한 여러 가지 실패의 경험, 혹은 여러분들을 주저앉게 만드는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것을 보는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며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맨날 우리가 부정적이고 무기력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그것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오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시면서 너 무기력증에 빠져있니?
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그래, 좋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서 내가 명령한 대로 그대로 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내가 너에게 비전을 줬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지,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줬지. 그러니까 그것이 네가 볼 때는 불가능하게 여길지라도 나를 믿고 가서 믿음으로 행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 사실 말하기는 쉽지만 굉장히 순종하기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에 예루살렘의 모든 권력을 잡고 있는 제사장들, 또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말씀들, 그런 거짓 예언들을 남발하고 있었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했고요. 또 그 아수르마저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이 바벨론의 무력 앞에서 이제 하루가 다르게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요, 이 많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 될 거야.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잘 될 거예요. 망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 저 강대국 바벨론을 멸망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듣기 좋은 말이 좋은 거라고요. 백성들은 이 말에 다 미혹당했어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할 거야. 우리는 절대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저 북이스라엘처럼 되지는 않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번영시켜 주시고 국가가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예레미야에게 갈아서 전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망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처참하게 초토화될 것이고, 너희들의 나라는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고, 너희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게 하나님 선포하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수결의 법칙, 이게 민주주의의 법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안 망한대요. 하나님 축복해 주신대요. 그런데 예레미야 혼자서 지가 뭐라고 망한다는 거예요. 니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해서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왕따를 당하고요, 때로는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혀서 죽을 고비를 넘기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쉬운 일도 아니고요, 어려운 일들이고요, 더 고통을 당하는 일들인데,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예레미야에게 너 가서 이대로 하라, 이 얘기는 예레미야로 하여금 더 무기력하게, 더 부정적으로, 더 힘들게 그런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라고, 내가 볼 때는 힘든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이지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이지만 나를 믿고 내가 가서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동하고 선포하라, 그 말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너의 백그라운드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 말이에요. 모든 환경, 상황, 모든 불가능한 일들까지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를 뒤에서 지지해주고 너를 도와주고, 내가 불가능하다는 그 환경 상황들을 변화시켜서 오히려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보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 우리는 당연히 부정적이 될 수밖에 없고 또 무기력증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우리를 바꾸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는 말씀은 나를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처방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동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힘들고, 내가 볼 때는 안 되고,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하고, 내가 볼 때는 부정적인 그러한 환경과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어머니 태중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태중에서 출생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성별하였고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이미 세웠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셨다라는 단어. 이 아셨다라는 단어가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부부관계에서만 쓰는 단어예요. 성적으로 부부가 부부의 관계를 맺었을 때 부부가 실제로 서로 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사실은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래서 야다라는 말을 쓰면은 우리가 체험적으로 하나님 만났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분인지를 직접 대면해 보았다, 이런 뜻으로 사용할 때 야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말로 표현될 때는 그 의미가 엄청나게 큰 의미로 바뀌어짐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안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의 모든 것을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너의 눈물도 알고, 너의 상처도 알고, 너의 아픔도 알고, 너의 그 고통과 괴로움도 알고, 너의 부정적인 생각, 그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것까지 내가 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안다라는 말 가운데 포함됩니다. 하나님, 그래 너 무기력해, 너 무능력해, 너 할 수 없어, 너는 불가능한 것이 많은 존재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너를 안다, 그런 너를 사랑한다, 그런 너를 좋아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붙여줘요. 그래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좋아하기 때문에, 너의 그 모든 환경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위대한 인생 계획서를 준비해 놓았다, 그런 뜻까지도 포함돼요. 너의 일생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존재이든지 너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 너를 향한 나의 예정한 그 준비된 계획들이 있다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아무리 불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너를 무엇으로 어떠한 존재로 만들려는지 이미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네 생각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예요? 내가 너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망하는 존재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선한 존재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존재로 그렇게 바꾸시는 예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라는 거예요? 따라만 오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이레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 그런 뜻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그 무기력증,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두렵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했던, 그래서 두려워했던 여호수아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런데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너를 둘러싸고 있는 그 너보다 힘세고 능력있고 뛰어난 존재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도록,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겠다는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내 입에 무엇을 말할 것인지 다 어떻게 해요? 담아놓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나의 계획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스케줄로 살아가야 할지 내가 다 알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을 미리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았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내가 공급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환경, 상황, 형편들이 다 불가능하고 부정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환경과 상황들을 뛰어넘는 하나님, 그것을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에게 그 길들을 뛰어넘어서 내가 계획하는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다 준비해 놓고 너와 함께 하면서 내가 그때마다 필요한 걸 주겠다는 걸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쫄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그 부정적인 생각, 그 무기력증, 그거 하나님 다 어떻게 해요? 거두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후반부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이 후반부에 보여주시는 그 비전 혹은 사명 혹은 여러분들이 새롭게 도전해야 할 일들 어떻습니까? 쉬운 일입니까?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여러분들의 환경과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정말로 아주 편안하고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그러한 상황이십니까? 중요한 것은 환경도 상황도 내 능력도 내 생각도 중요하지 않아요. 단지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그렇게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너를 위한 모든 계획들이 내 손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 하나님 손에 여러분들이 드려지고 맡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믿음의 행동으로 따라갈 때, 하기 싫지만 불가능하지만 정말로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할 때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어떤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여러분들 10절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설명하려면 길지, 짧게 설명하려도 쉬운 말씀입니다. 딱 한마디예요. 네가 가서 내가 선포한 대로 그렇게 말하면 망할 나라 망하게 하고 흥할 나라 흥하게 하겠다고 한 그 말대로 내가 이루겠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전하라고 하시고 행동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도 하나님 관계없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해도 하나님 관계없어요. 내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해도 하나님 관계없어요. 그냥 따라와, 순종해, 그리고 내가 말하는 대로 행동해. 그러면 너는 기적을 볼 거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힘들어요, 나는 불가능해요, 나는 무기력해,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바닥까지 낮추셨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낮출지라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내가 너를 힘들게 할지라도 절대로 내가 죽게 하지 않겠다고. 그냥 너를 향한 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오라. 그럴 때 네가 생각지 못한 큰 일들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과학자들의 실험 이야기 하나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과학자들이 무기력증에 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실험의 내용은 뭐냐면 실험용 쥐죠. 보통 우리가 실험용 생쥐, 하얀 흰쥐 있잖아요. 그렇게 박힌 칸막이가 되어 있는 그런 통 안에 넣고 거기다가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쥐가 전기 충격을 가하면 어떻게 막 찌릿찌릿하고 견디기 어렵겠죠. 근데 이 통 안이 모든 환경은 다 똑같은데 딱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이 다른 통 하나에는 다람쥐 쳇바퀴 돌리는 그런 쳇바퀴가 있고 다른 통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통 안에 들어가 있는 생쥐들에게 전기 충격을 하면 어떻습니까? 막 찌릿찌릿하고 고통을 주니까 이 전기 충격을 피하기 위해서 다람쥐들이 뭔가 피할 방법을 찾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통에 있는 다람쥐는 어떻게 해요? 찾다 방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돼요. 무기력증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먹는 것도 중단하고 그렇게 엎어져 있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쳇바퀴가 들어가 있는 통에 있는 생쥐는 정기적인 충격을 가하면 그것을 어떻게 피해보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쳇바퀴로 올라가서 돌리니까 전기 충격이 멈추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전기 충격만 오면 올라가서 다람쥐 쳇바퀴를 돌리듯 막 쳇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좀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전기 충격이 오는 고통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쳇바퀴가 없는 통에 있던 그 쥐를 여러분들 쳇바퀴가 있는 통에다가 옮겨놓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 쳇바퀴가 없는 통에 있는 쥐가 쳇바퀴가 있는 곳으로 옮겨가면 전기 충격이 올 때 쳇바퀴를 돌릴까요? 안 돌릴까요? 중요한 것은 못 돌린다는 겁니다. 이미 무력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늘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늘 피할 데가 없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환경과 상황들을 만나게 될 때 무기력증에 빠져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요. 그런데 피할 데가 있는 사람들은 그 피할 때를 통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상황을 만날지라도 피할 데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세요. 하나님 여러분들 피할 곳이. 그래서 그 하나님께 달려가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잠시 고통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더 크고 힘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면 무력증에 빠지는 게 아니라 조금 힘들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열매를 맛보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능력의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불가능하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그 모든 불가능, 부정적인 것, 또 할 수 없다는 무기력증을 뛰어넘게 하셔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이 2017년 후반을 정말로 승리하시는 영적 승리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